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복되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삶을 재건하는 영적 기술을 주제로 말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악을 멀리하라, 악을 멀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의 지혜는 분별의 지혜라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잠언은 끊임없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구분지어 우리들에게 제시합니다. 끊임없이 선한 길과 악한 길을 구분지어 설명합니다. 그 의도는 매우 분명합니다. 선한 길과 악한 길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분별이 필요할까요? 선악이 뚜렷하고 자명하면 분별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보는 즉시 알아차리면 될 일인데. 그런데 실상 우리들의 삶에서 선과 악은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삶의 선과 악은 항상 상존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앞에 선과 악이 늘 자기의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늘 선한 길과 악한 길을 대면하게 됩니다. 정신 차리고 잘 분별하지 않으면 악한 길을 선한 길로 오인하여 잘못 들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있죠. 등장인물 중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선한 길이다 생각하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준비하러 가고 있었고 레위 사람들은 그 제사를 보조하고 성전을 섬길 요량으로 길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그들 보기에 선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피투성이로 죽어가며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못 본 척하고 그냥 피해서 갔습니다. 본인들이 선한 길이라고 택해서 갔던 그 길이 악한 길로 순식간에 돌변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선을 원하면서도 악행을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오래된 습관 중에 남들한테 얘기는 못하는 못된 습관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오래된 못된 습관들 앞에서 굉장히 우리가 좌절할 때가 많잖아요. 선을 원하는데 악이 늘 함께 있는 나 자신에게 절망할 때가 많죠. 바울마저도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바울은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도 실토했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 선과 악이 상존해 있다는 것을 실토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 분별하지 않으면요, 선을 행하는 중에도 악이 틈탈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을 보십시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일,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에 악이 틈탔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낙인 찍어서 유대 사회로부터 소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은근슬쩍 자기 의를 자랑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중에 악이 틈탔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을 보십시오. 정해진 규례와 절차에 따라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힘쓰고 애썼습니다. 선한 일이지요. 하지만 그 선한 일을 하는 중에 악이 틈탔습니다. 백성들이 희생 제물을 들고 와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려 하는데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트집을 잡는지 이런 흠 있는 제물로는 제사 못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러 왔다가 백성들이 그냥 돌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거기다 더 나아가서 여기 성전에 A급, 특급 희생 제물이 따로 마련돼 있으니까
돈을 좀 얹어서 이걸 사서 예배를 드리시오. 제사를 드리는 일은 선하나 악이 틈탔지요. 우리가 정신 차려 분별하지 않으면 선을 명목으로 악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악은요, 노골적으로 악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항상 선을 명분 삼아 악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은 뭘 주창했느냐? 세계 평화를 주창했어요. 우리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약소국들을 점령하고 곳곳에 군대를 배치했습니다. 선을 명목으로 악을 저질렀습니다. 여야 정치인들 누구나 할 것 없어요. 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한대요.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왜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합니까? 일부 목회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명목으로 세속의 정치 권력자들과 야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명목으로. 일부 교회는 선교를 명목으로 남의 교회 교인을 뺏어와요. 선교를 명목으로. 우리는 선을 명목으로 악행을 저지를 수도 있는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보면 악은 노골적으로 나 악이요라고 드러내면서 우리 곁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다 선한 옷으로 위장한 채 우리를 찾아옵니다. 악은 그래서 때로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매우 그럴듯한 속임수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잠언 5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여기서 말하는 음녀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악의 속임수, 유혹을 상징하는 것이죠. 악은 달콤하게 우리 곁을 찾아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성령이 충만하여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단이 배고픈 예수님에게 첫 번째로 한 말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3절에 네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이 배고프니까 우선 이 돌이라도 떡으로 만들어서 드시오. 당신 능력 있으니까. 이 말처럼 들리지만 실은 속셈이 따로 있습니다. 사단은 뭘 의도하고 있었냐면 이렇습니다. 아니 백성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떡 아닙니까? 떡. 당신의 능력으로 떡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배불리 일단 먹이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무수한 백성들이 당신에게로 우르르 몰려와서 당신을 영웅으로 추앙하고 왕처럼 떠받들고 당신 앞에 이목을 집중시킬 것 아니오.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때 가서 나중에 하면 될 것 아니오. 사탄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듣기에는 일리가 있지요. 일단 더 많은 백성들을 한꺼번에 이목을 집중시키면 그거 전략적으로도 효율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단번에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떡으로 백성의 마음을 사서 그들에게 영웅 대접받으려고 예수님 오신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더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백성의 마음을 사서 영웅으로 추앙받는 일과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그 사이를 예리하게 예수님 분별하셨기 때문에 거절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거절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으로 백성의 마음을 사지 말고 말씀으로 백성을 일깨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천명하신 거예요. 사단의 유혹은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속내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악이 이렇게 달콤하고 또 악의 속임수가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더 나갑니다. 악은 때로 너무나 평범해서 알아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요즘 세간에 주목받고 있는 영화 중에 하나가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관심구역이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이 왜 관심구역이라는 말이 나왔는지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독일의 한 장교로 활동했던 루돌프 휘스라는 사람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얼핏 보면 가족 이야기처럼 보여요. 그 가족은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 휘스는 참 자상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식을 말 태고 데려가면서 새소리가 들리면 이게 무슨 새야 하면서 자상하게 가르쳐줘요. 친자연적입니다. 감성이 풍부해요. 새도 좋아하고 꽃도 좋아해요. 그의 아내도 참 자상하고 따뜻한 아내입니다. 마당의 정원을 얼마나 예쁘게 꾸며놨는지 자기 아이에게 꽃 하나하나의 이름을 설명해줘요. 너무나 평온하고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일상을 보내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그 가정의 담장 밖에, 그 가정의 담장 바깥에는 끔찍하고 잔혹한 일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 유태인들이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목숨을 잃는 곳, 비명소리와 총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 시신을 태우는 연기가 날마다 하늘로 날아가는 곳. 가만히 보니까 이 가정의 평온은 담장 바깥의 그 잔혹한 현실을 무관심하게 여긴 결과였습니다. 이 아들 루돌프 휘스라는 사람은 그 수용소에서 일하는 장교, 군인, 지휘관이었어요. 천연덕스럽게 유대인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회의하고 유대인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잡아다가 죽일 것인지를 태연하게 이야기해요. 유대인 수감자들한테 빼앗은 귀중품을 아내에게 갖다 주고 아내는 그게 뻔히 유대인들의 귀중품인 것 알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입으면서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살펴요. 이 가정 너무나 평온하고 행복하고 단란해요. 그런데 악은 저 잔혹한 담장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행동이 어떤 악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성찰과 사유도 없고 타자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고통에 둔감한 바로 그것이 진짜 악이라는 걸 영화는 보여주고 있어요. 이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말은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 인근에 거기에서 일하는 장교들의 집을 가리켜요. 이 집은 쉽게 말하면 보호구역이에요. 근데 그 보호구역, 그 관심구역은 잔혹한 학살이 이어지는 그 수용소에 대한 무관심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악은 이렇게 평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악이 이렇게 평범하기까지 하니 그만큼 분별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분별은요, 악을 멀리하고 경계하고 선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나 의미가 있는 표현이에요. 비극적이게도 이 시대는 선, 악에 대한 분별보다 무엇이 이득인지, 무엇이 손해인지를 분별하는 일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무엇이 효율적인 일인지, 무엇이 비효율적인 일인지를 분별하는 게 더 중요해졌어요. 무엇이 성장인지, 무엇이 퇴보인지를 분별하는 게 더 중요해졌어요. 무엇이 과학인지, 무엇이 비과학인지를 분별하는 일이 더 중요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 악의 분별에 대한 감각과 지혜가 둔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의 단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선을 지향해야 합니까? 이유는 매우 명확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선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품에 근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어요. 너무 명확하지 않아요? 우리가 선해야 될 이유,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요청하시니. 세상 사람들도 나름의 선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관념은 부분적으로는 옳으나 부분적으로는 그르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공공의 이익, 다수의 이익이 선입니다 라고 말해요. 글쎄요, 그러면 다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은 그냥 죽어도 됩니까? 중증 장애인들은 나라 돈이나 축내고 있으니까 죽어도 됩니까? 다수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선이라고 말하는 데는 이런 한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실현이 선이래요. 그러면 자기를 희생해서 타인을 살리는 사람들은 헌이라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성의 합리성이 선이래요. 그러면 사랑의 의지는 무용한 일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의 행복과 평안이 선이래요. 그러면 진리를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고뇌하고 씨름하는 사람은 헛수고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사회 문화적 진보가 선이래요. 그러면 원시 문명 사회는 악입니까? 어떤 사람은 생물학적인 생존과 진화와 유전이 선이래요. 그러면 약육 강식도 선입니까? 사실 하나님을 제외하고 선을 논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논한다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건 더더욱 어려워요. 선을 안다고 해도 그 선을 지켜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지켜야 하는데요? 그 근거가 어디 있는데요? 하나님 말고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세상에는 악이 존재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신데 악이 있는 건 하나님이 그 악을 막지 못할 만큼 무능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선한 게 아니라 사실 악한 것 아닙니까? 이도저도 아니면 아예 안 계시니까 악이 있는 거 아니냐고요.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악이 사라집니까? 악이 횡행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을 지향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악한 현실 속에 선이 있습니까? 악이 있는지를 물을 게 아니라 왜 악이 활보하는 현실 속에 선이 있는지를 물어야 돼요. 하나님을 악을 핑계로 부정하기보다 악이 활보하는 세상에도 선이 존재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을 긍정하는 게 우리 삶에 더 낫지 않습니까? 악이 아무리 횡행해도 결국 선이 승리할 거란 믿음과 희망이라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묻습니다. 반문하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세상은 악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답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전통적으로 신학에서 악 때문에 또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변론하는 것을 이제 신정론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이 악하지만 잔혹한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변증하는 것이 신정론이에요. 몇 가지 얘기는 제시할 수 있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완벽하게 선을 행하는 존재로 창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건 로봇 아닌가요? 완벽하게 선을 행하는 존재라면 로봇 아닙니까? 하나님은 로봇하고 관계 맺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비록 우리가 불완전하더라도 우리가 의와 선을 택할 때 그게 부분적일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가며 선을 선으로 악을 악으로 제대로 깨닫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을 선택하기를 기다리시며 우리와 교제하려고 하나님 우리 불완전하게 지으셨죠. 모든 피조물은 유한하고 불완전합니다. 악은 우리의 유한성과 불완전성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충분히 예견하셨어요. 우리 악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되어가는 존재, 하나님을 향해 지향하는 존재, 하나님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는 존재로 우리와 관계 맺으시려고 그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악이 활보하고 횡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시는 건 결코 아닙니다. 악이 우리를 완전히 엄습하여 파괴하도록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악이 아무리 강해도 세상을 바로잡으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악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세계에 기생하는 기생충과 같아요. 자기 스스로는 아무 힘도 없는 존재예요. 이 악은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모든 악은 반드시 패하신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악이 완전히 소멸되고 새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온다는 소망을 우리는 품고 있어요. 악이 활보하더라도 선을 담대히 지향하도록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격려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 우리는 악을 핑계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계기로 도리어 하나님의 선을 더욱 지향해야 됩니다. 의식하지 못한 악, 분별되지 못한 악은 위험합니다. 우리를 언제 무너뜨릴지 몰라요. 그러나 의식되고 자각된 악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멀리할 수 있는 기회, 대응할 수 있는 기회, 나의 성장과 정화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 악을 물리치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 계시도 너무 많고. 그래서 내가 자만하기 딱 좋은 형편인데 하나님이 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에게 명하셔서 내 육체의 가시 하나를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자만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내 약함을 자랑하고 능하신 우리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사탄의 사자와 같은 저 육시의 가시가 나에게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악을 경계하고 교만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 하신 일에 협력할 기회를 가져다 줬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악을 경계하고 멀리할 수 있을까요? C.S. 루이스라는 분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악의 상징적 실체가 사탄인데 사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무심해서도 안 되고 너무 몰두해서도 안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시하면 큰일 나요. 악은 매우 교묘하고 분명히 실제합니다. 사탄 실제합니다. 우리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를 집어삼킬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루에도 수없이 악에 휘말려 들며 살면서도 우리 이 기도를 잘 안 해요. 너무 쉽게 간과해요. 오늘 하루도 악에서 구하소서 기도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오늘 하루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기도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것도 진지하게, 깊이 있게. 너무 쉽게 간과해요. 그러다가 악에게 잡혀 먹는 것입니다. 사탄의 놀이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청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난 선해, 난 오라. 이 순간에 나만큼 분명한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 내게 문제는 없어. 이게 얼마나 악이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모든 악은 자기의 그 고집스럽고 굳은 신념, 의협심에 찬 그 신념, 옳다고 확신하는 그 신념을 먹이 삼아서 악을 저질러요. 세상의 수많은 다 전쟁들은 다 제 나름의 신념이 있어요. 옳다고 여기는 신념이 있다고요. 그걸로 왜 사람을 죽여요? 아이들이 왜 죽어야 됩니까? 의협심, 굳은 신념, 악의 좋은 먹잇감이에요. 우리의 불안, 욕망, 의심 다 악의 먹잇감입니다. 그러니 무심해서도 안 되고 방심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지나치게 강조해서도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모든 걸 다 사탄에게 핑계를 대요. 감기가 걸어도 사탄이 갖다 줄 것이고, 병이 들어도 사탄이 가져다 준 거고, 인생에서 큰 어떤 문제가 생겨도 사탄이 다 내한테 갖다 준 거고.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은 그만한 능력도 없고 그 말 속에는 교묘한 책임 회피가 있어요. 유혹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악을 저지른 건 나예요. 사탄 얘기 많이 하다가 책임 회피에 빠지기 딱 쉽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또 사탄을 두려워하면요,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 세상이 이런데 어떻게 해? 다른 사람 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 체념하기 쉽습니다. 그것도 잘못입니다. 사단은 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겐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사탄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이왕이면 하나님 심판하실 거면 좀 빨리 하시는 게 어때요? 왜 이렇게 시간을 끌고 그 사이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 그가 씨를 뿌리고 저녁에 잠을 자는데 원수가 가라지를 갖다가 밭에다가 뿌려놨어요. 곡식이 자라는 중에 가라지도 같이 자라요. 그래서 종들이 와가지고 아니, 세상에 가라지가 어디서 난 것입니까? 주인에게 물으니까 원수가 갔다가 거기다 심어놨다 얘기를 해요. 종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빨리 가서 가라지 다 뽑아놓을까요? 그때에 주인이 한 말,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입니다. 그만둬라.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곡식까지 다 뽑을지 모르니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가라지로, 곡식은 곡식으로 뚜렷하게 분별될 것이니 그때 주인이 가라지는 모아다가 불에 태울 것이고 곡식은 걷어다가 창고에 드릴 것이다. 이 비유를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의 보류는 우리에게는 자비예요. 긍휼입니다. 기회를 주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은 빨리 심판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너무 장담하지 마세요. 너무 장담하지 마세요. 그 악에 내가 연루되었을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직 가라지 신세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심판을 보류하시는 건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 자랄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건 알곡을 제대로 골라내시고 우리를 알곡이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오래 참고 자비를 베푸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실까? 이 질문에 대한 또 하나의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악 실제합니다. 사탄도 실제합니다. 우리 그 앞에 매우 취약합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뭘 분별해야 되냐? 우리가 선이라고 여기는 것에 악이 있을 수 있음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 분별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내게 분별의 지혜를 주소서. 악이 활보하고 횡행해도 그 속에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옳다 하시는 것에 나도 있고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악을 경계하며 그걸 멀리하면서 나를 정화시켜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 담장 바깥의 악한 현실, 그 속에 하나님이 홀로 일하시고 계시니 나도 거들어 세상을 바로잡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잠언의 교훈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선을 지향하고 악을 멀리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악이 우리 곁에 가까이 왔지만 우리 둔감하여 우리의 행동이 무엇을 초래하는지 잊고 살 때가 많은데 다시 우리 자신을 잘 살피어 선을 지향하고 악을 멀리하는 우리들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